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을 종종 듣기도 합니다. 사실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영어를 예로 들어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과 어느 정도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미국에서 살아가는 데는 불편함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능숙하게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과 일상생활 할 정도로만 영어를 아는 사람과의 차이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만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병원에 가거나 법에 관련된 기관에 갈 때는 상당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전문적인 용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럴 때는 영어에 보다 능숙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만큼 힘이 되어지고 편리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때때로는 모르는 것이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지 않고 몰랐다면 차라리 마음이 편하고 또 좋은 상황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에 대하여 정보를 너무 많이 알게 되면 이것저것 음식을 먹을 때마다 암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몰라도 되는 문제까지 너무 알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힘이다. 아니야, 모르는 것이 약이야. 이 말은 서로 모순되고 반대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모두가 다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마다 다 자기의 유익함을 위하여 이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경우에는 모르는 것이 약이야 라고 말하면서 피해버립니다. 반면에 자기가 알고 있으면 아는 것이 힘이야 라고 말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잘난 척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이 말을 적용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도우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6절 전반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연약하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도와주시기 위하여 맨 처음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자,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 수 있나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나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내가 그 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면 성령께서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이유도 없습니다. 잘하고 있는데요. 도와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연약함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연약했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바울은 자신에게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육신의 가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 육신의 가시가 연약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 육신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가운데에서 온전하여 지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하여 육신의 가시에 대하여 자랑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의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남보다도 더 강하게 만들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대로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하여 자랑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에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간증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성령의 도우심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성경적인 관점보다는 자기가 해석하는 그런 관점이 참 많아 보입니다.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성공적인 사례만을 들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말하는, 적용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상태에서 벗어나 성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간증을 많이 듣게 되면 듣게 되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실패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헤매고 있을 때 나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여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하게 알아야 하는데 애매하게 아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되고 해가 되어지는 것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성령의 도우심에 대하여 어떻게 도우시는가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도우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확실히 알고 담대하고도 올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첫째로 기도를 도우십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연약하든지 전신적으로 연약하든지 영적으로 연약하든지 간에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힘이 들고 숨을 쉬기도 힘든 상태인데 기도하는 것은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을 만나서 내가 신경이 예민해졌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는데 이 상태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화를 내고 신경이
예민해졌고 흥분한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러한 상태에서 어느 한쪽이 여보, 우리 잠시 분노를 가라앉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다 라고 제안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은 배우자가 싸우다가 말고 그래 우리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자 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배우자도 없지만 그 얘기를 들어줄 상대방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육 간에 연약한 상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기도가 영향을 받습니다. 기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래서 기도 못하고 저래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쉽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하잖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대화를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대화하는 것이 기도이다 라고 생각하면 기도가 쉽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사건을 만나면서 그 와중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때가 많습니다. 왜요? 기도는 육신적인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음식을 만듭니다. 음식을 만들 때 몇 시간이고 섬기고 봉사를 합니다. 때로는 밤새워 가면서 음식을 만들고 교회에 여러 가지 장식을 꾸미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지다 보면 1시간도 되지 못해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잘 따라다녔습니다. 강야로 가자면 강야로 갔고 배를 타고 가자라고 하면 배를 타고 갔습니다. 전도하러 가라라고 하면 전도하러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라라고 하니까 10분도 되지 못해서 모두 다 잠에 빠졌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를 해다오 3번이나 간절하게 요청을 했지만 제자들은 잠을 잤습니다. 왜요? 기도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탄이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사탄의 공격을 많이 받는 영역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되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보시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을 의미합니다. 왜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긴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끙끙 앓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못된 길로 나갈 때 부모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신음을 합니다.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서 기도를 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나를 얼마나 사랑을 하셨으면 말할 수 없는 탄식까지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나 기도하기가 싫어지고 힘들어질 때마다 말로 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생각하십시다. 나를 사랑하사 끙끙 앓으시면서까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사랑하심을, 긍휼하심을 생각하십시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나는 나 혼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께 감히 기도할 수가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성령님의 이러한 도우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아는 것에 있습니다. 기도를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할 수 있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평상시에 남편과 대화가 없어서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가는 아내가 있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하루는 그 아내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안으면서 강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출근하고 있는 남편이 들었습니다. 야, 너는 네가 대화를 할 수 없는 상대가 없어서 나처럼 많이 외롭겠구나.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이 그날 직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강아지 한 마리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제대로 안 것입니까? 아니죠. 아내가 가진 마음은 강아지 한 마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필요합니다. 대화를 할 남편이 필요해서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하기 이전에 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올바른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리고 정욕 때문에 하나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올바로 하지도 못하지만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무작정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요청하는 장면이 납니다. 예수님, 한 아이는 주님의 우편에 또 다른 한 아이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너는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네가 구하는 것을 너도 알지 못한다. 주님의 뜻이 아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살롬의 여인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가 쉽지 않고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보면 믿는 성도들끼리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계획을 전달하기 위하여 그 뜻을 알게 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계십니다. 만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만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신다면 성령은 우리의 꼭두가시 존재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많이 해보신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처음 했던 그 기도 내용은 사라지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기도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내 생각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의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와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슈퍼맨이나 천사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나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평상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들어서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함을 그대로 두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가시를 그대로 두시면서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본문 26절 전반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서 도우신다라는 의미는 함께 감당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같이 곁에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만들고 있다면 곁에서 파를 썰고 물을 썰기도 하고 그리고 양념을 만들면서 도우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식 맛을 평가하면서 도우는 것 아닙니다. 반대로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너는 있어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도우시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같이 행동을 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돕느니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코치만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 것이야 이렇게 도우시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행동하심으로써 도우십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하여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다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파출부나 우리의 도우미가 아닙니다. 성령은 내가 내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알고 그럼에도 최선을 다할 때 나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상태이지만 이 연약함을 그대로 놔두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미비한 상태이지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을 이루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헬라 원어로는 아가돈인데 이 아가돈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만사 형통함을 가리키는 내용이 아닙니다. 유용하게 만든다, 가치 있게 만든다라는 뜻이 아가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유익하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육신보다는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과 출세와 성공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함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떠한 출세와 어떠한 성공은 그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그 가정을 멸망하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의 영혼에 가치가 있고 유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합력하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시네르게오라는 뜻인데 이것은 함께 일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가만히 있고 성령께서 혼자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할 때 성령께서 함께 일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좀 전에 살펴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도우심과 이 함께는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공도 경험하지만 실패도 경험하게 됩니다. 대학 진학에 실패할 수도 있고 결혼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도 실패하고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왕따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나의 좋지 못한 과거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 실수와 허물, 넘어짐까지도 나의 영혼에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그 좋은 예가 요셉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인생의 구덩이에 집어넣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종의 신분으로 팔려가기도 하시고 감옥에 넣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가족 때문에 배신의 아픔과 고통을 받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픔이고 고통이고 눈물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이 실패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이 눈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 한 가지 확실한 증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구세주, 구주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들의 영,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눈물이고 아픔이고 슬픔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의 영혼에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비록 연약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기도를 하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우신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성령의 이와 같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